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삶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살아가라는 말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무척이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잘 협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이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우리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조금 달라지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만일 우리의 선택이나 태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사실 그 삶은 참 피곤한 삶입니다. 더 나은 삶은 누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또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규칙을 정해 주어야 자기 삶을 매니지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강제로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그 삶이 매니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른이 되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온 습관이나 또 자라면서 배우고 익혀오고 그래서 마음에 품게 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사용했던 표현을 가져와 본다면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했을 때 이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나를 무엇이 혹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만일 물질이면 우리는 물질에 순종하고 물질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힘이면 우리는 힘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건강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과 안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재정렬, rearrange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또 우리 입술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연스러운 것, 그렇게 되어야 하는 대로 가는 것, 이런 것을 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발끝으로 서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리고 황새처럼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요. 발바닥을 땅에 대고 서 있어야지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평소에 발걸음처럼 걸어야 오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순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따라야 할까요? 온 우주의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시작한 경주를 끝까지 무사히 잘 마치려면 계속 달려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 은혜의 기회로 오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과 그것을 넘어서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 온전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이 아침을 열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려하고 또 도전하며 유혹하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영화와 일락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굳건하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다짐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으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생각은 땅의 영향을 받으나 마음은 주께 고정되게 하시며 육체는 쇠잔해지나 영은 날마다 강건한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비교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깊이 뿌리내려 자족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과 심령이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도전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오해와 상한 마음 때문에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내일 주일을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